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복음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아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을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을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정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를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지금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전심을 향해 다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되시고 주인 되시고 복음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빛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삶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 가운데에 더 큰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의 무한한 권능과 사랑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저희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날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메마른 심령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보았고 말씀을 삶에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복 있는 민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시고 백성을 주의 공의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견고히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신우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며 주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과 사랑 안에서 저희 성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저희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사오니 주님만이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남녀 성교와 각 지구역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복음의 동력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 위에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하시고 연습과 봉사로 흘린 땀과 수고를 기억하사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찬양할 때 손 들으라 그래서 다 손 드셨죠? 기도할 때도 손 들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손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캐치가 됩니까? 이게 어떤 분이 이게 안테나라 그러더라. 안테나를 높이 세우면 높이 세울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잡아낼 수 있다. 오늘 본문 손 들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교회에 부흥회가 있을 때 초청받은 부흥사가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부흥사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강대상 앞으로 불러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럼 담임 목사님은 미리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10분쯤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손이 내려오고 싶어서 몸을 비틀고 막 몸이 너무너무 어깨도 아프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성도님들이 뒤에서 보면서 막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부흥사 목사님은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을 들고 아파하는 목사님의 양팔을 장로님들이 붙잡아 주면서 같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조금 있다 보면 둘 목회자와 장로님 사이에 감정이 막 격해져 가지고요,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교회는 삽시간에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곳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옛날에 부흥회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어떤 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동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다 소중한 말씀이고, 그리고 아주 근거 없는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구원의 이야기, 구속사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 때문에 그들은 큰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왔을 때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보더라도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원망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몇 날 며칠을 걸었는데 물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양식이 비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연약해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은요,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그 반석을 치라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온 백성이 목을 축일 만큼 엄청난 양의 물이 나오고 그곳에 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또 원망하고 나를 의심하고 갈등하고 다투었다. 그래서 다투었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그곳 물이 생긴 그곳을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무리바라는 뜻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했던 이 반석 무리바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17장 이 무리바 사건을요, 반석이 깨지고 그곳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예수님이 몸을 찢어주시고 생명수를 주신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통과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침례받은 사건으로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이야기로, 출애굽기 17장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 무리바 사건 다음에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어져 있거든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동일선상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물을 마시고 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합니다. 당시에 유목민족이었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겁니다. 원래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이. 에서의 자손인 아말렉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 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유난히 아말렉을 싫어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아말렉은요, 잔인하고 간악하고 부정하고 특별히 약자를 공격하는 야비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말렉은 처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의 긴 행렬 맨 마지막 후미에 뒤처져 있는 약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자 후미를 공격했던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긴 여정에 지쳐서 몇 날 며칠을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다가 힘들어서 지쳐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낙오자가 누구냐? 노약자들이었어요. 여인과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 뒤처져 있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을요, 아말렉이 공격했단 말입니다. 정면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뒤처져 있고 가장 약했던 사람들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 정말 싫어하셔요. 교회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힘이 없다고, 그리고 약하다라고 부당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차별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말렉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아말렉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을 막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약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부강해졌을 때, 편안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도 아말렉처럼 약한 자들을 그렇게 공격하거나 막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힘을 가지게 되면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면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처럼 하지 말아라, 아말렉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야비하고 그리고 잔인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전쟁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고 군인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당시 약탈과 싸움에 능숙했던 아말렉 족속, 그리고 광야의 지리적인 환경에 익숙했던 아말렉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백전백패예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시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말에 순종해요. 싸울 만한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걸렸는 줄 아십니까?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 걸렸는 줄 아십니까? 단 하루예요. 단 하루 걸렸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여러분 군인들을 소집하고 무기를 만듭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뭘 갖고 나왔겠어요? 꽃갱이요. 그냥 자루, 막대기 자루. 그러면 이 군대는 뭡니까? 오합지졸이에요.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도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싸울 만한 그런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대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어깨가 아파서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무장도 하지 못한 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이 싸움, 결국은 그 싸움의 승패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쫓아왔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근데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라 명령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지,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너 그 지팡이 들고 서 있어라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저 끝에서 다 건너갈 때쯤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바로 군대랑 맞닥뜨려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그 시간을 벌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잖아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었고 여호수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막아선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 건너간 다음에 홍해가 닫혀서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로 그냥 내려쳐라, 그러면 그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아말렉 군대가 서로 지네들끼리 싸워서 다 죽을 것이다, 이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싸울 수도 없는 사람들, 싸울 기력도 없는 사람들, 싸울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로 만들어서 그들과 대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무슨 방법입니까? 이 방법은. 그렇게 팔을 들고 서 있는 모세에게는요, 너무 힘이 붙였어요. 80세예요, 여러분. 나이가 80입니다. 모세의 지금 현재 나이가. 팔이 너무 아팠어요.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훌도 그 모세를 보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서서 자꾸 손 들고 기도하는데 지치니까 돌 위에 앉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양팔을 한쪽씩 들어서 계속해서 들고 있어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랜 시간 팔을 들고 서 있었다면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팠을 것이고, 옆에서 함께 들고 있는 아론과 훌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요. 아론은 모세 형이고 3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83세예요. 그러니까 훌도 대충 나이가 80세가 넘었던 것 같아요.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팔을 그렇게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들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세가 선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보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지도자의 기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리고 동역자의 그 필요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모세는 담임 목사를 가리키고 아론과 훌은 장로님들을 가리켜서 목사가 목회할 때에 장로님들이 잘 붙잡아주고 도와주면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 인정합니다. 동역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기도가 중요하다, 동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에 승리를 한 것은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든 것은 누가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손을 들고 전쟁에 싸우고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었지만 실제로 전쟁을 가능하게 하시고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곳을 기념하여 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야훼 니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훼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이기면 뭘 꽂아요? 우리가 전쟁이 이기면 태극기를 꼽지요. 우리 땅이라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깃발을 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승리한 곳에 깃발을 꽂았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야훼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목사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목사이기보다는 그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팔을 벌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고난 속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승리를 위해서 양팔을 뻗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과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은 그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죽음을 부활로 이겨내신 예수님의 승리란 말입니다. 그 반석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무리바 사건에서 르비딤에서 만난 그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가 흘러 넘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야훼의 깃발도 똑같은 사건 선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나 아말렉의 전투는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근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여호수아의 용맹이나 이스라엘의 군대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싸울 때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즉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졌을 때 승리했단 말입니다. 아말렉에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사력을 다해서 싸운다고 해도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야지만, 즉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져야지만 이기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가진 힘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서 재물을 모으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이제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게 될 것 같아도 절망스러운 인간의 결국을 피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마치 여호수아의 칼 같아서 그 칼로는 절대로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야지만,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져야지만,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리셔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세운 칼날로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칼이 의미가 있는 것,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은 깃발이 세워질 때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 모두 예수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의 군대는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맹렬하게 아말렉을 공격해야만 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들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심이 무의미한 것이다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들려야만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니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칼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무진장 힘들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한심하다 싶을 만큼 너무 무기력하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싶을 만큼 세상의 유혹과 영향이 너무 강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보여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눈 감으면 믿어지는데 눈 뜨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없이 실패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 넘어질 텐데, 또 죄악 가운데 빠질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마음 잡고 한번 해보자, 그런 기도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 힘 말고는 우리를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기어코 승리할 것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칼을 가지고 아말렉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싸우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가치를 두고 살려는 모든 노력이 의미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야훼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높이 세워졌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깃발, 야훼의 깃발이 내려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상황을 바라보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 그곳에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말렉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또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안식하는 그날까지 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만 붙들고 가고 싶어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지금까지 저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그것은 저의 의지도 저의 지식도 저의 깨달음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 십자가였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낙심될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요. 목회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자꾸 약해질 때도 많습니다. 낙심되었을 때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갈 거예요. 제가 범죄했을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날 겁니다. 제가 승리했다 싶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 싶고 내가 몸이 아플 때에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제가 평안하고 형통하다 싶을 때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일으키고 걷게 만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제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 능력이 아니었어요. 제 믿음이 아니었어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깨지고 매일 부족하기 이를 데 없어서 그야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였고, 내 것만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가 있다면, 내가 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내 믿음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바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목회자인 저와 장로님들이 그 기도와 능력으로, 제가 팔을 들고 서 있으면 장로님들이 제 팔을 옆에서 붙들어줘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오직 그분만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의 기도가 중요하고, 동역하고 함께 도와주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뒷짐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 영적인 싸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잔 말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이시며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입니다 고백하며 그 고백에 감격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여호수아의 칼을 빼들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때 대단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영원한 천국까지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신 것을 믿고 이미 내게 승리를 주신 것을 확신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길 이기며 살겠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승리의 나라에, 나도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신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좀 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좀 가만히 있고 알아서 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안 만나고 미리미리 척척척척 모든 게 다 풀려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문제를 만나요. 그러니까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승리의 깃발은 이미 꽂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더욱더 바라보시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이제 옹알이를 하고 말을 배울 적에 다 해주고 싶어요, 아이한테. 그런데 아이에게 뭐라 그러니? 너 한번 말 좀 해봐, 나한테 달라고 얘기해봐, 그럼 해줄게. 이 얘기는 뭐예요? 교제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나가서 싸우란 얘기는 내가 너희들 도와줄 거니까 교제하자, 나랑 좀 같이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껴보자. 주님은 그런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신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데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필요하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느끼고 싶으신 거예요. 자녀와 교제하고 싶은 즐거움. 그 기쁨에 자녀로서 함께 동참합시다. 내가 빼드는 여호수아의 칼이 장난감 칼이겠지만 그 칼이 잘 드는 칼처럼 되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자고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써 그 승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오 할렐루야.
감사하고 오늘도 그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나아갑니다. 일어나서 넘어져서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소통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꽂히게 하시고 이 나라 힘의 승리에 하나님의 깃발이 꽂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 있게 담대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 이미 모든 사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철폐하시고 우리를 이미 천국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 땅, 그날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 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텐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용맹스럽게 하나님,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달려가지만 내 열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기쁨 체험하게 하시려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쁨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넘어지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좌절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고 죽고 명언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자녀 앞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땅은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이 꼽힌 하나님의 귀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산국가와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국가를 넘어서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두 가지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백성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 제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병이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이 무너져 있는 영혼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내가 먼저 포기합니까?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산수목음 영산교회를 통해서 시간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의 열매가 이웃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워주셨다가 8월 둘째 주일 예배로 인도하셔서 평강과 건강과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의거 야훼 니시의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은혜 주시며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로 주관하옵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게 주신 그 자연의 섭리에 감사하는 그런 몽골 선교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오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 삶에서 좀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일주일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격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일주일이 된 것 같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기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물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오전 5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연합회 체육선교회 둘레길 탐방이 8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북한산 국립공원 둘레길에서 있습니다. 재직 당회가 8월 17일 주일 오후 12시 20분에 2층 접견실에서 있습니다. 당회원 전체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재직 임명을 위한 공동의회가 8월 20일 수요 예배 이후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독립 16주년 축복 성회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역사 사진을 수집합니다. 과거 교회 설립 및 예배 사진이나 개인 봉사 사진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및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독립 16주년 축복 성회를 위한 구호 제창을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에 예배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아님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아님을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건져내는 구원의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 거룩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능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절망과 낙심과 포기의 삶 속에서도 승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서 여호수아의 칼을 빼들고 영적인 전투 현장으로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